지합니다. 네, 오늘은 교과 공부 제5가 모든 민족과 바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 함께 오늘 교과 기억절 창세기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여러분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은 노아의 아들, 셋째 아들 함이 아버지에게 범죄한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9장의 내용부터 여기 이 바벨탑을 만들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을 교과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노아가 홍수로부터 가족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재창조된 세상에서 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게 되는 일을 통하여 역사가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발가벗은 사실에 부끄러움을 아담이 느끼게 되었던 것처럼 새롭게 창조된 이후에 노아도 나무의 열매, 즉 포도나무의 열매를 발효시킨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옷이 발가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아담이 죄로 인하여 벌거벗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죽 옷을 다시 입힘받게 되어 그의 벌거벗은 몸이 가려지게 되었던 것처럼 노아도 똑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발가벗게 되었을 때에 두 아들에 의하여 옷이 입힘을 받게 되어서 그의 벌거벗음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역사는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이 처음 창조되어지고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던 것처럼 홍수 이후에 세상이 다시 재창조되었을 때에도 노아가 죄에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담이 범죄하였지만 가죽옷을 통하여 그의 죄가 가려지게 되었던 것처럼 노아도 범죄하였지만 옷이 다시 입혀지는 일을 통하여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복되는 역사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도 똑같이 반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발가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난 그런 죄인으로서 이 땅을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침내 의의 옷을 입힘받아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 반복되어진 아담의 역사와 같이 그리고 노아의 역사와 같이 마침내 죄가 가려지게 되는 것으로 우리 개인의 역사가 맞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이 9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격절을 다 읽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간추려서 이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21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서 발가벗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 22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이 아버지인 노아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는 자신의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두 형제가 바깥에 있는 아버지의 옷을 어깨 위에 들고는 뒷걸음쳐 들어가서 노아의 하체를 가리는 일을 하게 되고 24절에 가서는 술에 섞인 노아가 함이 자신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 발가벗은 일과 또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에게 범죄하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몇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때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은 무슨 짓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왜 노아는 이때에 함에게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 잘못을 범한 건 함인데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을까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노아의 아들 함이 이때에 노아에게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일들이 한 5가지 정도의 해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함의 죄에 대한 해석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관음증이었다. 그래서 관음증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함이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그 하체를 보고는 음란하게 즐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을 즐긴 그러한 범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이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어 있는 노아를 그냥 실수로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탁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벌거벗은 노아를 아주 악한 의도로 보고 즐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명예훼손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이 아버지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른 두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에 그냥 평범하게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벗고 있으니까 우리가 덮어줘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점잖게 알린 게 아니라 아주 우스꽝스럽게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저질스럽게 표현을 하면서 노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그냥 알린 게 아니라 아버지를 놀리고 아버지를 조롱하기 위하여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거세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함이 아버지 노아를 거세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노아가 저주를 내리게 될 때에 함에게 내리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거세설이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의 아들 가나안은 함의 몇 번째 아들이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이 함의 몇 번째 아들이었는가 하면 바로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10장 6절을 보게 되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 넷이 있었고 그 중에서 막내이자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네, 셋이었습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3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랍비들은 노아가 술에 취해 있을 때에 함에게 거세를 당하게 되므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 즉 노아가 거세를 당해서 4번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노아가 그에 대한 분노로,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서 노아가 넷째를 낳을 수 없게 되었으니 함의 넷째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거세설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4번째로는 부친 성폭행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이 아버지 노아를 벌거벗은 그 노아를 그냥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성폭행을 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러분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할 때에 이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경에서 그저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의 하체를 보고 또 그 남자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절의 끝에서 보았던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범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체를 보았다라고 할 때에 그 보게 된 것이 그저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폭행의 의미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할 때에 함이 아버지를 성폭행을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친 성폭행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이 노아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근친 상간에 관한 모든 규례가 이성 간의 문제들밖에 다루지 않는다는 근거로 해서 나온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동성 간의 근친에 대하여 남자와 남자끼리 근친에 대하여 성경이 어떠한 규례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함이 어머니를 성폭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총 5가지 정도의 해석을 성경학자들이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몇 번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 교과책에는 함의 죄에 대하여 여기 1번과 2번 즉 관음증과 명예훼손의 죄가 있다라고 교과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는 눈으로 음란하게 즐겼으며 그 일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저질스럽게 알림으로 노아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이렇게 교과의 저자 듀칸 박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보게 되면 화이트 부인이 함의 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17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그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함의 죄를 표현할 때에 그 함의 죄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비인도적인 범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인도적인 범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 원문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 하면 unnatural cr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함의 죄에 대하여 이 영어 단어 unnatural crime 즉 비인도적인 범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여기 unnatural crime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의 책에서 특히 부조와 선지자의 책에서 어떤 경우에만 사용하였는가 하면 부조와 선지자에서 총 3번의 경우에서만 이 unnatural crime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졌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보았던 함의 죄를 표현할 때에 비인도적인 범죄 즉 unnatural crime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조와 선지자 238페이지에서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함으로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 화이트 부인이 unnatural cri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부조와 선지자 727페이지에서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억지로 성폭행을 해서 욕보이게 하였을 때에 그때의 암논의 죄를 가지고 화이트 부인이 unnatural crime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화윗 부인이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행하였던 범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unnatural crime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화윗 부인에 의하여 사용된 모든 경우에 이 단어는 모두 근친상간의 성폭행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윗 부인이 함의 죄를 근친상간, 즉 아버지를 성폭행한 그러한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에 우리는 함의 죄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버지의 하체를 눈으로 보고 즐겼다고 하는 관음증설과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알림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는 명예훼손설과 마지막으로 함이 노아의 아버지인 노아를 눈으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성폭행까지도 행하였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죄가 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함이 노아를 거세하였다고 하는 그런 거세설과 또 모친을 성폭행했다는 이런 해석은 성경 본문 내에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범죄는 함이 범하였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은 아버지를 욕보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저주를 함의 넷째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때 노아는 범죄를 행한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을까요? 그러면 사실 이 질문에 대하여서도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보자면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에게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고 축복한 아들들에게 자기가 저주를 할 수가 없어서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서 함이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에게 노아가 저주를 내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그러한 저주를 가나안이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과책 66페이지 하단에서 이렇게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과책 66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게 내려진 저주는 축복의 약속 또한 포함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게 내려진 저주가 축복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저주 속에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저주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여 내렸던 노아의 저주는 예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이 누구의 종이 되었냐? 이스라엘, 셈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저주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던 것은 저주이기도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에게 내려졌던 저주는 마침내 축복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 사건으로 저주를 받게 된 인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이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던 그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줬냐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벨탑의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한 곳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므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바벨탑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저주를 내리심으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 건설을 중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 인류는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종이 나뉘어지게 되고 서로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저주는 결국 축복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저주를 내리심으로 그 결과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온 땅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 사건에서 인류는 저주를 받게 되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결론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교과책 6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막에서 함에게 선고된 저주와 바벨탑에서의 혼돈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내려진 저주는 결국 그들을 위한 축복으로 결론 맺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에게 내려진 저주를 축복으로 결론 맺게 하셨으며 바벨탑에서 모든 민족에게 내려진 저주 또한 축복으로 결론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아담과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던 것처럼 노아도 범죄하였으며 아담이 옷을 입힘받게 되었던 것처럼 노아도 옷을 입힘받게 되었다면서 제가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저주와 축복의 역사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려지는 저주들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결론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저주를 받은 것만 같은 그러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결론 맺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축복으로 결론 맺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그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